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실 때는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나게 될 때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큰 산 중에 하나가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도 아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읽다 보면 이거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어떤 성도님들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 한가운데 나오니까 성경을 제법 읽는 분이라면 매번 마주쳤던 말씀이에요. 설교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부딪힐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아리송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본문을 둘러싼 아리송한 그 마음이 다소간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무엇인지 11월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잘잘법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또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네. 고대 이스라엘에도 제법 큰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큰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의 재산이나 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청지기들,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여러 매니저들을 두고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매니지먼트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귀에 불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매니저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즉시로 그 매니저를 불러들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got fired. 그러자 이 일이 일어나요. 3절 이어서 보세요.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아마 이 청지기 매니저 직급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이 매니저의 나이도 그만큼 많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땅을 파는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늙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체면 문화가 아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나라에서 빌어먹는 구걸하는 삶은 또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부딪힌 것이죠. 그때 이 사람 머리에 절묘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4절 보세요.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아니 이제
매니저의 자리에서 잘릴 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하게끔 환대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플랜 B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쉽게 말해서 100만 달러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당신 빚 50% 감면해 줄게 50만 달러만 갚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의 빚이 있는데 여러분의 채무자가 나타나서 내가 50만 달러 깎아줄게 50만 달러만 갚으세요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50%의 빚을 깎아준 그 채무자를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실 것 같으세요? 이어서 7절도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그 당시 밀의 가치는 기름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은 50%를 깎아주지는 못하고 20%만 깎아줍니다. 처음에 50%를 깎아줬는데 그 다음에는 20%만 깎아주니까 우리 마음에 에게 겨우 20%만 깎아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달러의 50%면 5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1000만 달러의 20%면 얼마입니까? 200만 달러예요. 가치가 다르니까 20%만 되어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1000만 달러 빚을 진 나에게 채무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자기 여기 앉아보시오. 내가 당신의 빚을 200만 달러 깎아줄 테니까 여기하고 그렇지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사인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마 대부분 의심부터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0만 달러의 빚이 감면된다는 것은 너무 듣기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진짜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매니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겠어요? You will love this manager forever.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빚을 감면해 준 이 매니저를 여러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 이거 지금 이 매니저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주인 겁니까? 이거 매니저 돈 아니에요. 지금 이 매니저는 주인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니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보세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줄칩니다.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 여러분 성경 여백에다가 why라고 적어 놓으세요. why 이거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가 또 줄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how라고 적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한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how?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주인이 이 못된 매니저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칭찬했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ise him, 찬양했대요. 아니 이렇게 약삽하고 극악무도한 행동을 한 매니저가 어떻게 찬양받을 만한 슬기로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매니저는요 오늘만 산다라는 자기 인생의 모토를 버린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면서 부어라 마셔라 했던 오늘만 산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버려버리고 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갔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 일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도록 열심히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이요
Are you ready for your future? 너희들은 너희의 앞날을,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들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9절 초반절만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전 돈이 너무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저 돈 되게 좋아해요.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은요, 불의하지 않아요. 돈은 의롭지도 않아요.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 속에 돈이 유통되는 구조를 보면요, 돈이 불의하게 사용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돈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는 결단코 장사가 없습니다. 이 말하면 됐다, 돈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만족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입으로 완전하게 만족하고 완전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여기에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딱 1,000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1,000불이 더 생기면요, 여기에서 딱 2,000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2,000불이 더 생기면요, 여기에서 딱 5,000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돈에 독성이 있는 거예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벌고 싶고요, 더 가지고 싶고요,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더 갈증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돈이 주는 이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이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너에게 맡겨주신 돈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넣어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나의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나의 식탁 앞으로 초대하고 식탁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따뜻한 이야기와 복음의 따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여전히 나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기꺼이 구멍을 내기를 망설이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9절 후반절 보세요.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거기 줄 쳐보세요.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디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겠지? 거기 가면 그 사람도 오겠지? 거기 가면 그 언니도 오겠지? 막 마음이 들떴어요. 거기 가면 나를 막 환영해 주겠지? 나를 보고 기뻐해 주겠지? 마음이 들떠서 거기를 갔는데, 막상 거기를 갔더니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해줘요. 그 누구 하나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아요. 그 누구 하나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지도 않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가련하고 비참한 경험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완벽히 무관심함으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곳. 하루가 지날 때마다 너를 향한 증오와 너를 향한 미움과 너를 향한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가 날마다 더 커져서 너와 나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영원히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꿈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할 때 배웠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이렇게 종이로 하나 껴 놓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줄 안 치신 분들 계시면 줄 치세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보자마자 허다한 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쫓아나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고 우리의 목을 껴안고 우리에게 수도 없는 키스를 퍼부으면서 저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여기 어서 빨리 와보시라고, 내가 처음 온 날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이 영원한 처소에 올 수 없었을 거라고, 바로 이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고,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히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하며 우리의 존재를 기뻐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미를 외치면서 얼마든지 불이할 수도 있었던 나의 소유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입히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내일을 준비하며 살았을 때, 아이고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떤 줄 모르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애들 먹일 밥도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입니다. 알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상황 속에 날마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아요? 10년 전, 20년 전 내 모습이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나는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까지도 가지며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여전히 쪼들리고 여전히 힘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회와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쪼들리고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모자라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더 가져야 한다고, 늘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늘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다른 사람 보라고, 너는 뭐 하느냐고, 저 사람 너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살지 않느냐고, 저 사람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굴리지 않느냐고. first의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 시대의 사회와 경제 구조는 우리에게 알뜰살뜰히 자기의 메시지를 새겨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사회 경제 구조 속에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 다 파셔요. 은퇴 자금 지금 다 빼셔요. 여러분 비즈니스 파셔서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를 만나면 그 교회 떠나셔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그 교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10절 보세요. 펜 드시고요. 어디다 네모를 치냐면 첫 번째 단어에다 네모 칩니다. 지극히 작은 일, 거기에 네모를 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될 것.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나,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 정도는 가져야 나눌 수 있지,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10년 전에 나에게 지극히 작았던 그것을 나누지 못하니까, 10년 전에 나에게 지극히 작았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10년 후 지금도 나는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들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복음서 읽어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것마다 그 옆에 여백에다 돈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은요, 3개의 비유 중에 1개의 비유에 꼭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심지어 소문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돈은요,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돈은요, 가히 하나님과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었는지 우린 천국에서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money is powerful. 머니는 여전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 앞에 섭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돈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돈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말씀을 한다는 거 아세요? 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Get more and more only for you. 더 가져라, 더 챙겨라, 더 불려라. 돈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시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Give more and more. 너에게 맡겨준 그 돈을 더 나누어라, 더 주어라, 더 베풀어라. 나의 온 몸을 너를 위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소유를 누군가를 위해 give more and more.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돈인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성경의 하나님이신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내 주인이 money인가, 아니면 내 주인이 Jesus Christ인가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작년 팬데믹 한가운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침례신학대학교 그리고 필리핀 디에즈모 교회, 소망의 한국교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었습니다. 한 아이당 20불씩의 비용을 보내면 현지에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우리가 보낸 그 비용으로 새학기 선물까지도 마련해서 준비해 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팬데믹 한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르겠다라는 편지도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공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올해도 그것도 합시다.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디에즈모 교회 아이들이 지금 97명이래요. 소망의 한국교회 아이들이 15명이래요. 만약 여러분이 빛의 교회의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지극히 작은 일에 모두 한번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0불 헌금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10명의 아이들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200불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딱 한 주만 헌금 받을 겁니다. 다음 주 헌금을 하실 때 헌금 봉투에 하실 분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봉투에다 쓰시고요, 벤모로 하실 분들은 벤모 메모란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꼭 써주셔요.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낼 겁니다. 만약에 다음 한 주 헌금을 받았는데 아이들 112명에게 보낼 선물의 양이 안 된다 그러면 적은 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니까요. 오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112명의 아이들에게 보낼 헌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나머지 차액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구제비 명목으로 2022년 재정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때마다 지극히 작은 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정말로 20불도 나눌 수 없을 만큼 궁핍하고 배고프고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20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물의 가치,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절대화를 시키지 않으세요. 와, 100만 불은 많지, 1000만 불이 많지, 1불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과 선물의 가치는요, 내 눈에 보이는 크기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물과 헌금의 가치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느냐, 내가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금과 선물의 진정한 영원한 value예요. 그래서 만약에 20불을 할 수 없는 분들은 1불을 하세요. 2렙돈을 드렸던 과부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의 칭찬,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진짜 안 괜찮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 다시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뭐냐? 14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헌금과 나눔, 재정적인 섬김을 들을 때 비웃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안 돼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교회에서 뭘 그런 걸 한다고 지금 헌금을 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일, 아마 5년 뒤쯤, 10년 뒤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 난 지금 이거 안 할 거야. 웃기고들 있어. 비웃는 마음.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비치느냐? 15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줄칩니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혐오스럽다고 하세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어놓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자기가 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일들을 떠벌리면서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마음. 지극히 작은 일에는 10년 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10년 뒤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면서 내 마음속 상상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5절 마지막 문장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God sees through and calls monstrous.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중심을 sees through, 꿰뚫어 보시고 그런 사람을 monster, 괴물이라고 부르기를 망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 만약 내가 내 돈을,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only for me 만을 외치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돈의 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물 같은 사람이 어느덧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 있을 만큼은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연기력 전혀 통하지 않을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우화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동화책으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그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읽어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마틴이라는 사내는 낮에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밤 꿈에 예수님이 마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틴아, 내가 내일 너의 구두방에 찾아갈 것이다. 나와의 만남을 준비하여라. 꿈에서 깬 마틴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가장 좋은 두꺼운 외투를 챙기고 가장 좋은 차를 내릴 채비를 하고 가장 맛있는 양배추 숲을 만들 준비를 해서 구두방으로 나아갑니다. 훌루랄라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맛있는 차를 내리고 맛있는 수프를 끓여 놓았어요. 그리고 언제쯤 주님이 오시려나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밖에서 어른 손을 비비면서 바닥을 쓸고 있는 청소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은 그 남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드리려고 끓여놨던 가장 고급스러운 차를 청소부에게 대접합니다. 이제 차도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대접하지?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니 바로 그때 무슨 사람이 보이느냐?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아주 얇은 모포만을 씌워놓은 채로 추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또 불러들여 이야기합니다. 여기 끓여놓은 숲이 있으니 이거를 드십시오. 그리고 나의 두꺼운 외투를 당신의 아이 머리에 씌워줄 테니 이것을 덮고 길을 가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입으려고 준비했던 이 두꺼운 외투도 없어지고 맛있는 스프도 없어졌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으로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창밖을 내다보다 보니까 한 어린 소년이 사과를 하나 훔쳐먹었다고 모질게 할머니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려나가서 할머니를 뜯어말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과 하나 훔쳐먹었다고 이토록 심한 매질을 한다면 당신과 나의 죄는 도대체 무엇으로 갚아줘야 한단 말입니까? 할머니가 매질을 멈추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나 오시려나? 하루가 다 갔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다시 자리에 앉아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나 따뜻한 인기척을 말티는 등 뒤에서 느끼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자 알아볼 수 없는 한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말티나, 말티나, 네가 오늘 나를 보았느냐? 말틴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다. 그 순간 추위에 벌벌 떨며 손을 비비고 있었던 청소부의 얼굴이 말틴의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말틴아, 그것도 나였단다. 그 순간 어린아이를 얇은 모포를 덮이고 벌벌 떨고 있었던 한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의 얼굴이 말틴의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말틴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것도 나였다. 순간 추위에 할머니로부터 모진 매를 맞던 한 어린 소년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눈앞에 보여졌던 모든 형상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문득 말틴은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잘 믿고 잘 사는 방법, 그것은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예수들을 잘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미래,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믿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사람, 외롭고 쓸쓸한 사람, 배고프고 아픈 사람, 허무와 절망의 추위에 홀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을 지나갈지도 몰라요.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에요. 핵심은 얼마나 크게가 아니에요. 핵심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지극히 큰 일에도 충실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질 지극히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